아마 지금 무당을 하고 계신 분, 지금 내림굿을 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아마 한 30% 정도는 이런 말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내가 무당을 하면 자식에게 간다. 내가 무당을 안 하면 자식에게 내려간다. 이런 고민 속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하자.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. 이래서 지금 현재 무당이 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 내가 무당을 하는 것과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딸이 무당을 하는 것과는 이거는 완벽히 별개예요. 별개.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올 때 아이와 같이 오는 경우 있어요. 아이와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때도 아이가 무당이 될 사람이 있고 아이가 무당이 안 될 사람도 있어요. 또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아이는 무당이 안 되고 엄마가 무당이 될 사람도 있고 아이도 엄마도 둘 다 무당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아니고 아이가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그냥 스스로 타고나는 거지. 이것을 엄마가 한다고 해서 아이를 완벽히 안 하게 만든다든지 엄마가 한다고 해서 아이가 반드시 된다는 게 아니에요. 만약에 내 아이가 무당을 해야 될 팔자를 타고났으면은 하는 것이 좋은 거고 아이가 무당을 팔자를 안 타고났으면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.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봤지만 이 무당은 타고나는 거란 말이야. 타고나. 다만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어도 이 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은 더 길고 어떤 손가락은 짧단 말이에요. 그처럼 내가 무당이 맞는 사람은, 내가 진짜 무당이 맞는 사람은 내 엄마, 아버지, 할머니, 할아버지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어느 쪽에서도 무당을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든지 하고 계셨던 분이든지 할 만큼의 정말로 신의 어떤 기운을 충분히 느끼고 살던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.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무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, 다만 형제가 5이 있고 10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분은 안 해도 될 사람이 있어요. 어떤 경우는 5분이 다 할 수도 있어요. 다만 확률적으로 형제 자매가 많으면은 많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나 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. 그리고 형제 자매가 지금은 대부분들 1가구 한 가구에 한 자녀나 2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는 거예요. 다만 내가 한다고 해서 아이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이가 100%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, 이것은 엄마가 진짜 해야 될 사람이냐 아이가 진짜 해야 될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,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, 내가 한다고 해서 아이가 완벽하게 막아지지 않는다. 다만 아이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 내가 해놓으면은 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라서 자기 스스로 판단이 설 때까지 안전하게 클 수 있다. 저 역시도 지금 나이가 한갑이 됐는데요. 저 역시도 아이들을 키워봤고, 저도 아이들이 아닌 아이도 있고, 이걸 나중에 해야 될 만한 아이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통 5살, 6살, 7살, 12살, 13살, 15살까지는 정말로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번 응급실 달려가고 매번 까무러치고 그래요. 근데 15살이 넘어가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. 그 시기까지는 내가 무당을 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손님이 온다든지 구실 뛰었다든지 하면은 그 증상을 그래도 많이 느껴요. 근데 내가 무당을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느낌이 좀 줄어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기를 타는 것이
좀 지기를 타도 편안하게 타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, 내가 희생해서 아이를 무당을 완벽하게 안 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아니라, 내가 무당을 함으로써 아이가 나중에 무당을 선택할 팔자든 무당을 안 할 팔자든 그건 자기가 성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, 엄마가 내가 무당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아이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.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면 언젠가는 그걸 하는 쪽으로 방향을 열어주시는 게 좋고요. 내가 보기에 우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면은 굳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. 많은 비유를 해놨는데, 가수의 아들, 딸들이 가수 될 확률이 높아요. 탤런트 영화배우의 아들, 딸들이 탤런트 영화배우 할 확률이 높아요. 판사, 검사 아들, 딸들이 공부 잘할 확률이 높아요. 그 다음에 차범근의 아들이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경우에도 운동선수 아버지를 두면은 운동선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. 무당의 아들, 딸들이 무당이 될 확률이 높아요. 그렇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이를 완벽하게 재울 수도 없고,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 대에서 이것이 무당이라는 핏줄에 이어진 것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타고난 거기 때문에. 다만 무당이라는 삶도 핏줄에서 DNA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많더라.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삼혼을 하고 해도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꼭 나와 같은 사주팔자, 나와 같은 신가머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정도가 내가 해야 되고 남편도 해야 되고냐, 남편이 해야 되고 부인도 해야 되고냐가 아니라, 그런 정도를 만나도 나는 해야 되는데 남편은 안 해도 충분한 경우도 있고요. 남편이 하는데 부인은 안 해도 될 만한 충분한 경우도 있어요. 그것처럼 어느 쪽에 유전자를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무당을 하면은 아들보다는 딸이 할 확률이 많은데, 딸도 예전처럼 둘, 셋, 넷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무당을 해도 아들이 할 수도 있고 딸이 할 수도 있어요.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엄마 모르게 자기가 내는 것을 받은 사람도 있고, 그런 경우에도 아들보다 엄마가 더 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, 엄마보다 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, 이것은 내가 맡고 싶어서 맡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한다고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, 다만 아이들이 내가 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들이 인지 능력이 성장하고 자기들 스스로 내 삶을 판단할 때 훨씬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첫 번째로 건강하게 까무러치지도 않게, 여러분들이나 내가 젊어서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많이 몸도 아프고 힘들게 살았잖아요. 근데 내가 무당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고통은 좀 줄어든 상태에서 성장할 수가 있고, 그 와중에서 내가 무당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, 다른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내 판단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거냐 말해야 될 거냐 결정하는 데는 여러분이 무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, 다만 아이가 아무리 신감을 있다고 해도 엄마가 이것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엄마는 그저 몸주만 모셔놔도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차범근이가 축구를 안 하고 판검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차범근이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됐을 수도 있어요. 또 이미자가 가수를 안 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나섰으면은 이미자 인생은 지금처럼 아주 인기를 얻는 가수가 되지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화배우나 다른 어떤 예술계통 어떤 사람이 판검사를 해야 될 만큼 좋은 머리를 타고났는데 그 사람이 가수를 하겠다고 달려들었어도 크게 성공을 못했을 거예요. 무당이라는 사주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정말로 내 몸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런 삶인데 내가 그 삶을 거부하고 다른 삶을 살았을 때 효과면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거기에는 또
일반 다른 직업들 뭐 가수가 화가를 한다고 해도 인생이 조금 실패할 수 있어도 몸이 아프진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이 검사가 화가를 하겠다고 나서고 그림을 잘 그리는데 판검사를 하겠다고 고시원에 가서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판검사는 못 될지언정 몸이 아프진 않단 말이에요. 몸이.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, 다만 여기에 무당이라는 삶을 타고난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무당을 거부했을 경우는 여러분이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. 몸이 아파서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돈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. 그냥 먹고만 살면은. 남편이 없어도 살아요. 마누라가 없어도 살아요. 새끼가 없어도 살만해요.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몸이 아프면 못 산단 말이에요. 몸이 아프면.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뭐 사건, 사고, 전쟁, 뭐 아니면 뜻하지 않은 자연재난, 지금처럼 장마가 많이 져서 자식을 잃어도 엄마가 살아가요. 일가족이 지하 단칸방에서 물이 차서 한꺼번에 다 몰살을 하는 경우 빼고 교통사고로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식이 돌아가셔도, 코로나로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가 돌아가셔도 내가 살아요. 근데 내 스스로 무당이라는 삶을 타고난 사람이 신감을 신병으로 해서 몸이 아프면은 그건 살기가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. 다만 내가 이쪽 삶을 살 거냐 저쪽 삶을 살 거냐, 무당이라는 사람은 선택할 거냐 일반인의 삶을 살 거냐라는 것은 어쨌든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나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. 그때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무당을 안 하고 사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.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까무러칠 듯 힘든 그 몸만 아픈 것 플러스 경제적으로, 주변에 사회적으로, 가족 간에도 많이 단절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하늘만이 무섭답니다.